예,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는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못하는 자요. 20절 다 같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하늘 농부가 갈아엎은 마음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직후에 구체적으로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뭘 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씨 뿌리는 비유 앞에 나오는 마가복음 1장, 2장, 3장에 나온 내용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부터 해서 3장까지 어떤 내용이 쭉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만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잘 보여주셨는데 놀랍게도 그 말씀을 듣고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 도전을 많이 받고 삶이 변화되고 해야 될 것 같았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들이 만든 거짓 소문, 예수님께서 미쳤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 소문에 대해서 가족들이 그걸 듣고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는 이런 일까지도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제자들이 옆에서 그 예수님의 그런 상황들을 쭉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상상을 한번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크게 세 가지 정도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져요. 첫 번째 뭐냐면 좀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 혼란스럽냐면 본인들 생각에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귀한 말씀이고 그 말씀만 그냥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이 배척하고 심지어는 죽일 모의까지 벌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고 혼란스러웠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한편으로는 스스로 좀 의심을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자신들은 예수님을 나름대로 믿고 따랐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미쳤다는 생각을 할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자들도 한편으로는 혹시 우리가 뭔가 잘못 봤나?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아닌가?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는 거 아닌가? 우리가 뭔가 잘못 짚은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의심도 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마도 제자들이 좀 자부심을 좀 가졌을 가능성도 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뭔가 자신들이 남들하고는 좀 다른 어떤 그런 존재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지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시는 거냐면,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기에 관한 비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같은 경우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그렇게 사람들이 막 배척을 하고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 직후에다가 바로 연결을 해서 지금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어떤 의미의 비유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이게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이 12절 말씀은 구약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에서 있었던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근데 구약 이사야 6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일꾼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일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탄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선지자 이사야가 나서가지고 하나님, 제가 그 일을 감당할게요 라고 나서요. 그 내용이 이사야 6장 8절에 나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사람 찾으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나 보내시면 제가 그걸 감당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가 자신이 나서겠다고 하자 그 이사야를 파송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가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파송을 받아서 가서 말씀을 전할 터인데 너가 전하는 말을 듣는 그 대상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고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혹시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삶을 살게 될까봐 걱정하는 그런 존재들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가가지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이적들을 막 행하고 막 이래도 그 사람들이 결코 그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사야 6장에서 하십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인용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제자들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의심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놀라거나 마음의 어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길가, 자갈밭, 가시덤불로 덮인 밭 같은 경우는 다 무엇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냐면, 우리 인간의 본래 마음의 밭의 상태, 마음 상태를 밭으로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예수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언급을 반복해서 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두움에 빛이 비춰지면 어두움이 반응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존재는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빛이 비춰져도 그 빛을 인식하지 못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적을 보여주어도, 예수님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주어도 일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로마 3장에서 얘기하는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딱 맞는 존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좀 나를 구원해 주랴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탄식을 우리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좋은 밭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우리 삶 속에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열매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공동체 신앙생활하는 식구들 이렇게 옆에 모습을 보면 이상하지 않으세요? 훌륭해 보이세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저러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의 그런 이상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고 하는 교만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대방의 이상한 모습이 보이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나도 저 사람하고 또 같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한테 좀 아름답고 어떤 좋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보면 그것이 오히려 정상이 아니고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삶 속에 그런 좋은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것이 내 자신의 모습이든지 옆에 있는 어떤 성도의 모습이든지 그걸 보면서 보는 즉시 뭐 해야 되냐면 칭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축하해 줘야 됩니다. 야, 너 이만큼 됐다, 성공했다, 성장했다, 변화됐다, 이렇게 칭찬 막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만 보여도. 그것이 안 보이면 그냥 정상이에요. 뭐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근데 작은 거라도 보이면 칭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읽을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열매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들이 지극히 정상이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모습이 아무리 답답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하는 측면이 없잖아 있지만, 그것이 우리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피차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피차 그렇게 불쌍히 여기면서 좀 보듬어 주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듬어 주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을 보고 막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거긴 그런 곳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을 보면 저것이 내 밥이구나 싶어가지고 공격하고 헐뜯고 물어뜯고 그래가지고 뭔가 뺏어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세상이에요. 근데 공동체는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는 약점과 허물과 연약함들이 드러나면, 아, 저 모습이 내 모습인데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약간만이라도 변화되고 성숙되고 열매가 있는 모습을 보면 칭찬이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 교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그런 존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냥 그렇게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대충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길인가? 그냥 피차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그것으로 끝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는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한계를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이에요.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모습 전체를 보면 대부분 모습이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가시덤불로 쓰여져 있는 밭같은 모습으로 보여요. 그런데 내 모습 한 구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좋은 밭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하셔가지고 그 좋은 밭이 뭐냐면 그 돌짝밭 같은 가시덤불 같은 길가와 같은 그런 밭들이 망쳐놓은 농사를 상쇄하고도 남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좋은 땅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좋은 땅은 어떻게 생긴 걸까요? 본래부터 이 땅에 좋은 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본래 악하고 타락해 있고 타락한 본성에 이끌리는 그런 것처럼 사실은 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본래부터 이 땅은 우리 인간에게 거저 어떤 그 열매도 주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의 타락으로요. 인간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그래서 땅을 일궈야만 거기서 겨우 소산을 얻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땅이 무엇만 주냐면 우리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주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소산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땅인데 누군가가 수고해서 경작을 해 주어 가지고 그 땅을 갖다가 옥토로 만들어서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가지고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또 뭐라고 많이 묘사하냐면 농부로 묘사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 자신을 내가 포도원 농부다 이렇게 묘사를 하세요. 포도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대표적인 작물이에요. 밀과 더불어서. 농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사야 5장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어떤 얘기도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가와 같은 가시덤불로 덮인 밭과 같은 돌짝밭 같은 그런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마치 농부가 땅을 경작하듯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옥토 같은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길가, 가시덤불, 자갈밭 같은 그런 밭이었는데 그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윤례를 지켜 행하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농부가 돼서 열심히 경작하시면서 좋은 밭을 만들어내는 존재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들이에요. 우리 마음밭의 대부분은 쓸모없고 열매를 맺지 못한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또 경작하셔가지고 그 경작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는 바로 그것을 우리한테 선포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 그리고 복음서에서도 계속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제자들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복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일이 있을 것인데 그때가 언제냐?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그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무리들 가운데 한 무리를 선택하셔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옥토로 만들어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나가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신지 그 섭리를 말씀해 주는 비유 중에서 가장 좋은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 중에 비유예요.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알아야 예수님께서 하신 다른 모든 비유도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비유들은 다 어떤 비유들이냐, 내용이냐, 그 내용이 윤리적, 종교적,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만들어져 가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얘기가 모든 비유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비유는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가지고 이 땅의 연약한 교회를 통해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고야 마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자글다봤고 가시덤불 시더빙 같고 길가와 같은 그런 밭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세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앙 공동체가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 한편으로 한심해 보이고 하기도 하고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낙심과 좌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왜 그래요? 아무리 우리의 모습이 연약해도 교회를 결국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만을 보고 자포자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자꾸 열어드리고 기회를 그분에게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자꾸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가 짜놓은 어떤 틀에 교회를 깨 맞추려고 그러면 교회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은 기껏해야 길가와 같은 생각이고 돌짝밭 같은 생각이고 가시덤불로 시더빈 밭과 같은 생각일 뿐이에요. 거기서는 어떤 열매도, 어떤 거룩한 의로운 열매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공간과 시간을 마련해 드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용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의미를 묻자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에요. 사람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람의 변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잔소리를 많이 해도요, 그 잔소리로 혹시 변화된 사람을 본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잔소리를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가르쳐도요, 그 잔소리 때문에 사람이 변화됐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잔소리를 듣는 순간 다 기분 나쁘고요. 화나고요.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사람이 만약에 설령 있다 그러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저한테도 와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왜 저런 분 저렇게 놔두세요? 말씀 좀 하세요. 근데 제가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목사가 얘기한다고 듣겠어요? 그 말로 변화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도 없다고요. 그러니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만 그냥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것뿐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 인생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옥토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 직접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변화시켜 주셔서 저도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는 거 외에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못해요.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많은 믿음의 열매,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고 해도 그 열매들이 결코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보면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무슨 의미냐면, 제자들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깨달아 알게 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혈육이 아니란 얘기는 베드로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백은 누가 하게 한 거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베드로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만드셔가지고 그것을 고백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무리 대단한 것을 깨달아 알고 대단한 어떤 행동을 하고 대단한 수고와 역시 노력을 해가지고 많은 어떤 영적인 열매를 맺었다고 해도요, 그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을 근거가 되지를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 연약한 성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근거는 더더욱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뭐라고 이런 걸 깨달아 알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비유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약하고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존재들입니다. 마음이 굳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든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한 부분을 옥토로 계속 만들어가지고 대부분 다 보면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나의 자세와 태도,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나의 작은 어떤 부분에서 교회를 섬기게 만들고 그 섬김을 통해서 교회에 힘을 보태게 하고 교회가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해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 옆에 있는 분들 보면은 좀 한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한심해 보이고 그동안 여러 가지 굴곡진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회가 지켜오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어디 부분을 옥토로 만드셔서 그 옥토 속에서 열매를 맺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크고 작은 사역이 하나하나 모여져 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로 존재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에 가시덤불로 덮여 있고 길가와도 같고 자갈밭과도 같은 그런 마음의 한 부분을 옥토로 경작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특별히 바라볼 때는 하나님, 저분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옥토로 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셔서 갈아엎어 주세요. 그래서 저분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 고백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혹시라도 어떤 열매가 있으면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질적으로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